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어느덧 8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더위에 지친 우리 상한 마음에 정말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장소와 시간을 우리 구별하셔서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7, 8월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어린이부서, 중등부, 고등부, 또 오늘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온라인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준비할 때는 될까? 잘 협력하게 될까? 영상을 통해 아이들의 참여가 있을까 했는데 참여를 잘하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정을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더 큰 은혜가 우리 자녀의 그 10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부터 지붕공사 및 외벽 보수공사가 진행되어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 마무리 단계가 왔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대략 95% 정도 거의 완공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열매죠. 자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비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친절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이 자비입니다. 이 친절을 성경적 용어로 자비라고 기록되어 있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카이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절,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자비, 친절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내가 마음이 좋아서 베푸는 것 같지만 성경을 빗대어 보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친절함으로, 자비함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주변을 바라볼 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친절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해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친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친절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비, 친절함은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것이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회는 어떤 시선을 보는 겁니까? 속된 말로 호구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리숙해서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켜 서로 먹고 먹히는 경쟁 사회, 냉혹한 정글과 같은 사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빼앗으라고 말하는 게 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쟁 시대에 상대를 가엾게 여기고 오히려 상대에게 유익을 주고자 친절을 베푼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친절, 자비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맺게 하시는 열매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신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가 죽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의 때가 다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의 후손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자손이 남아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당장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무비보셋을 데려오라는 이 다윗 왕의 지시를 신하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러한 사울의 후손이자 무엇보다 전 왕권의 왕손입니다. 왕조가 바뀌면 분란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의 왕가를 다 전멸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하들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분란의 씨앗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까지도 본문은 말씀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총을 입을 만한 처지에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모진 고난과 그 핍박을 받았습니까? 원수의 집안 아닙니까? 그리고 분란의 여지가 이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죽여 마땅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비, 친절을 베푸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받은 은총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요나단은 이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피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무비보셋에게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갚아주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은총을 베푸는 것은 분명 그 아버지인 요나단을 보면서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절의 말씀에서 통해 볼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은총을 자신도 베풀고자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원함을 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신 자비하심 아닙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고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성령의 5번째 열매, 바로 자비, 친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들은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원수의 후손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요나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통일하게 베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보상이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그냥 그 위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친절과 자비로움은 상대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아멘.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죠. 죄인들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오히려 칭찬받기에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친절한 사람도 있지만 불친절한 사람들도 있죠. 친절하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친절을 베푸는 자비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마음, 바로 친절, 자비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친절하게 대할 사람에게만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친절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친절은 우리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겉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 자비, 친절입니다.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비로움, 친절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지나칠 뿐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한 마음입니다. 그 안에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 상처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에 데려다가 돌보아 주게 하고 그 싹까지도 대신 치러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자비, 친절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한상 거하게 먹이긴 다음에 쫓아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떠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부터 이어진 저들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물질적인 친절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릴 때 도망가다가 유모의 그 품에 안겨있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가 절름다리 되며 힘겹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마저도 힘든 삶을 살아가던 형편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부르더니 자신의 그런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영광을 되찾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무브보셋이 자신이 받은 이 은총에 대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처절한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원수와 같았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웬일인가 하고 되묻는 것이죠. 다윗은 무비봇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누릴 권세 또한 주었습니다. 그의 친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까지도 자신의 후손에게까지도 이어질 기업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죄물 삼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로를 더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친절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친절을 통해서 무비보셋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도 그의 가정도 그의 가문도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함으로 대하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 그 상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웃의 그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심지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의 친절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불친절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는 식당에 가더라도 불친절하다면 다음에 그 식당을 다시 가겠습니까? 가기 힘든 것이죠. 반대로 음식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정말 친절한 식당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친절함에 이끌려서 다음에도 한 번 더 가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친절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절한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다. 친절한 성도를 통해서 은혜가 인다라는 것이죠. 잠언 19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인자하심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아멘. 친절을 베품을 통해서 사모함을 받습니다. 사랑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웃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받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낙심되고 괴로웠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친절히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저 어릴 때도 기억이 나요. 주변의 옆집에서 쌀이 이 밥 한 공기라도 더
이런 나누는 그런 은혜와 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굶주려 있는 우리 가정에 이 밥 한 공기로 유한이 되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이 되어지는 그런 친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리한 곳에서 친절과 자비를 베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힘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하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 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친절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친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베푸는 친절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참으로 복되다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구원의 은혜는 우리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웃에게 베푸는 그 작은 친절이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와 그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자비를 가리키는 크레스토테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크리스토스. 비슷한 그 용어,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친절하죠. 그 사랑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했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미지가 친절하고 자비로운 모습인데 친절하지 않은 불친절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친절함으로, 자비로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와 친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맺고 싶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하고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베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부터, 전화 한 통으로부터, 문자로부터, 작은 것부터 나누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결코 작지 않게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주의 친절과 자비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작은 친절을 베풀고 나눌 때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